하박국이 아는 하나님은, 하박국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원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의롭게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은 늘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하박국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모순된 그런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 같고 묵인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는 짓밟혀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인들이 이런 악인들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이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항의성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그런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유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죄인에 대한 방치나 방관이나 묵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한 그런 방관이나 묵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이 들을 때는 정말 놀라우고 충격적인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하박국은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참 이것 좀 거시기합니다. 이 거시기라는 말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다 깜짝 놀란 게 표준어입니다. 이 거시기가 표준어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거나 특정한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뭔가는 대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애매하거나 마땅치 않거나 기억이 안 났을 때 군소리하는 탄식사, 감탄사, 이게 거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들었으면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박국서는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랬다고 그래도, 한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구한 기도에 전혀 다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의 그 항의성 기도는 악을 행하는 자, 율법을 해하게 하는 자, 정의를 짓밟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원포인트 공의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죄가 드러나게 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콕콕 찍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하박국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너무 충격적인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응답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놀래 자빠질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말이 전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말을 보여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유다까지 망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유다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의인들이 다시 정의가 실현되고 율법이 해해진 것이 올바로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쩌면 다시 회복, 다시 부흥 이런 걸 꿈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대국을 이루는 아수르가 아니고 이제 조그만하게 있는 그런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이 하박국이 사역할 때 동시대의 사역자가 누가 있었냐면 에레미야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박국하고 에레미야하고는 한 20-3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이제 바벨론이 돼서 이제 아수르를 점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할 때죠. 유다가 범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들이 범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망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도 않고 에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고 이 하박국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이 일을 누가 말할지라도 이 누가 말한다는 말을 이 본래 히브리어를 보면 보통 말하다 이럴 때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사파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는 단어가 노라는 단어인데 이 노라는 단어와 진실로 믿는다, 아멘이란 단어가 합쳐졌을 때 어떤 말이 되냐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니들이 아무리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갈대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만들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주변 나라를 점령해서 유다를 다 망하게 할 거다. 그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다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해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하박국은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그러면 유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망하게 한다. 그러면 이 하박국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이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 모순된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의인들이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하면 의인들도 같이 망하게 되고 같이 죽을 것이고 같이 전장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악인들이 망하는데 의인들도 끼어가지고 망하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 13절에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것에 하박국이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너무 다른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아무래도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분명히 A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실 수 있다. 내가 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 왜 하나님은 묵인하십니까? 왜 하나님 방치하십니까? 이거였잖아요. 악인들이 의인을 짓밟고 있을 때, 불의한 자들이 정의를 짓밟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나 방관자 아니다. 나 묵인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내 방법으로 내 때에 내가 심판하는 분이지, 네가 생각한 대로 나는 방관하고 묵인하고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다는 계속 맞을 짓만 하고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몽둥이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충전이 안 됐거나 건전지가 다 나가면 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계는 그것이 심판일지라도, 그것이 징계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일지라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처럼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의 텀이 아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과 10절을 쭉 그 사이를 읽어보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군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얼마나 용감한지, 그들의 호전성, 용감성, 민첩성, 그들의 잔악성, 포악성,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그 짐승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 그 민족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는 주의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징계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적들의 침범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그런 주의 지팡이는 거두시고,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는 지팡이는 이들을 징계하시는 몽둥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다 주의 지팡이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박국이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해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몽둥이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품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은 죄악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 땅에서 이 민족에서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몽둥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6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6절 하반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돼 있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 자기의 힘을, 바벨론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상황이 아직은 아수르가 지배할 때예요. 이 아수르라는 지배 속에서 그 북방에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한쪽에 조그만 유목민들이 살았던 나라가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번성하는데 그 나라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주변 부족들을 흡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의 압제하에 있지만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이 아수르의 수도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그 나중에 잔당 세력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많이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아들이 돼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 때의 나라 이름이 갈대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었다고 인정할까요? 절대 인정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용감한데, 우리들이 얼마나 민첩한데, 우리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오직하면 자기 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일으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바벨론 때문에 유다가 망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돌아오게 하려면 이 바벨론에서 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시죠.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해가지고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도 된다. 바벨론이 뺏어온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돌려주면서 그렇게 가서 성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니네 신한테 예배하면서 살아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고 이 바벨론을 또 뭐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는 헬라한테 망하고 헬라는 로마한테 망하게 되고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자기들이 쌈 잘하고 자기들이 전술이 좋아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에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또 성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 다 좋지만 그중에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105편 17절 내용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사람들의 눈으로는 요셉이 종으로 파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쭉 일어나가지고 강성한 나라 된 것처럼 되지만 하나님이 몽둥이를 크게 만드셔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까지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주변 나라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왔다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몽둥이를 키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모습이 사라지면 막대기를 보내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면 막대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가들은 정치를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 에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런 사람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으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이라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몽둥이보다는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방관하거나 침묵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이 땅의 하박국처럼 이 시대의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때문이라도 이 민족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주의 지팡이가 이 민족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그런 이 시대의 하박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